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의문이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때도 사랑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그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약 한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마 그들이 나올 때 한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라암셋, 이 애굽 북쪽 나일강가 하우, 맨 밑에 쪽인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정도 우리가 가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한 달 먹을 양식을 잘 준비해서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광야라고 하는 이 밑에 쪽으로 이 가나안과 정반대 되어지는 이 남동쪽 이 시내산 이쪽을 향해 가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왔는데 이거 뭐 가는 길도 다르고 양식도 다 떨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광야에 우리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내려주셔서 먹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망할 때가 있고 책망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시는데 이 만나를 어느 때까지 주셨냐면 35절을 봅니다. 16장 3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을 얘기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니네가 알아서 농사지어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그곳에 사람들이 살겠죠. 근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를 먹게 하시는데 40년 광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38년 동안 불순종의 징계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 그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눈을 뜹시다. 눈을 감는 분들은 이 습관이에요. 아주 그냥 맞아 그러잖아. 떠들면서 맞아 그러잖아. 네. 예배 드리는 자세도 이렇게 조금 바르게 하시면 안 졸린데 자세도 삐딱하면 졸음이 와요. 저도 여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앉아있으면 졸음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릅뜨지 않았다.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 결코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정말 사랑이 있는 부모라면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은 반드시 제대로 키웁니다. 나는 못 먹어도 먹을 게 없어서 젖이 안 나오면 자기 몸에 거기에 상처를 내서 피라도 먹이면서 키우는 것이 사랑의 부모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양식입니다. 이 사랑의 양식인 만나,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입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여기 4절 중간에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식은 어디서 나오죠? 땅에서 나죠. 그죠? 땅에서 곡식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채소가 자라고 뭐 벼가 있고 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있는데 보통 땅에서 곡식이 나와야 되고 먹을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양식을 주십니까? 하늘에서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늘에서 곡식이 내린다라고 하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서 곡식을 얻고 양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광야였어요. 거기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땅. 그래서 자기들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먹을 것을 얻을 곳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양식을 주셔요?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만을 생각해요. 땅에서만 양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땅이 아닌 하늘에서도 양식이 나올 수 있어. 내가 주는 양식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광야길을 가도 하나님 나를 먹여주셔,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니까 그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 맨날 땅만 바라보면서 비가 안 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땅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그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데, 숨겨 보호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면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시네가에 물은 이제 조금 있지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때 뭐를 통해서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이셔요. 까마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까마귀를 한번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는가 없는가 까마귀 딱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왔죠? 썩은 시체를 먹느라고 안 돌아왔거든요. 까마귀는 자기 먹는 거 아주 이 썩은 시체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 새인데 하나님 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엘리야를 먹여주셨어요. 또 시내가가 말라버리니까 그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저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요. 그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의 고향.
거기에서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한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는 사렙다라고 하는 과부였어요. 그 과부는 먹을 것이 없고 마지막 한 밀가루 하나 조금 남아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은 그동안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고등어회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휴가 때 저기 갔다가 누구야 병우 아빠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고등어회를 먹어봤는데 서울에 고등어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 없는 이유가 왜 그러죠? 이게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중간에 죽잖아요, 많이. 근데 이 물고기들이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물고기들이 먼 곳까지 오랫동안 운송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큰 수저통에다 그걸 넣고 거기에다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천적 물고기 한 두세 마리를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들 잡아먹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면 살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 계속. 그러면 운송하는 기간까지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 물고기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살리는 방법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물고기를 거기다 넣어놓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잡아먹는 물고기를 넣어놓고 살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나를 죽이는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뭔가를 두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좋은 방법인데 내게는 나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나는 건강을 이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다 건강이 낫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 방법이 있고 이 사람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맞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이 모든 길이 가장 여러분이 좋은 길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16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그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못 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야, 나도 너희를 위해서 만나를 내리는데 너희 가만히 있어? 너희도 나가서 일해. 그거를 원하셔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게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는 매일같이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은혜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존재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이야기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목자 되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제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만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밖에 나가면 만나가 내렸어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구나.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 밖에 나가니까 또 거기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구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 하도 뭔가 잘못돼가지고 안식일 하면 좀 율법적으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안식일을 왜 주셔요?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예?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성경에 주님 말씀하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도록 하는 거예요. 6일 동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6일 동안 뭐 만나를 줍느라고 뭐 이랬든지 어떻든 간에 하고서는 야 7일째 너희 쉬어. 그리고 나를 기뻐해.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20절을 봅니다. 16장 20절. 16장 20절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게 하셨는데 16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원래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많이 거두었어요. 그래갖고는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거두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그 만나를 두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 썩어버린 거예요. 만나가.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두어버리면 썩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겠죠. 자 그런데 24절을 봅니다. 24절 그들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이것은 그 6일째 되는 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6일째 되는 날 거둬들인 그 만나를 토요일 안식일날 아침에 보았더니 그때는 만나가 어떻게 돼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온전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만나인데 평일날 거둔 것을 그 다음날까지 두었을 때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 전날 거둔 것은 그 다음날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지킨 법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자꾸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법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봅니다. 16절. 16절부터 18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한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이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자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너희 각 사람은 얼마만큼만 거두라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했어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더 거두겠죠? 자 18절을 봅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때로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걷다 보니까 18절에 오멜을 되어본즉 이게 이제 그 그릇이에요. 그 양을 재는 그릇인데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뭐가 없어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이 번다고 그죠? 적게 번다고 불행한가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참 연예인들이 우리에게 많은 재미와 교훈을 줘요. 얼마 전에 터진 장윤정 씨 그 얘기를 보면서 그 뭐 행사의 여왕 그래가지고 한 번 뛰면 얼마씩 받습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재산이 엄청나게 될 텐데 그것 가지고
싸우고 어머니하고 딸이 원수가 되어지고 뭐 어머니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33년 동안 키워준 어머니 등 뒤에 뭐 칼을 꽂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이 거두던 적게 거두던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지면 교만해요. 없을 때는 아주 겸손해 보던 사람도 조금 생기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뭐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가 먹을 만큼 주셔요. 내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느껴도 하나님 지금 내게는 이게 요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시는가 보다 감사하고 나면 감사의 훈련이 되어지면 더 주셔야 될 것 더 주십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지 그릇 준비되지 않고 자꾸 거기다 쏟아부으면 나중에 차고 넘쳐가지고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넘쳐버려요. 없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요. 은혜라고 하는 걸 모르면 다른 사람도 배려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뭐 여러분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뭐 나는 이렇게 예뻐야 된다. 나는 이렇게 머리가 좋아야 된다. 뭐 그럴 이유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우리 한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감사해야지. 은혜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인생은 은혜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율법을 준행하는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같이 날마다 거두라. 그리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내려주셔요. 매일같이. 그거 먹게 하셔요. 걷어서. 근데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아는 대로 판단한다면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 요 사건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갔을 때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거든요. 율법이 아직 여기에 없어요. 근데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자, 28절을 보시면 16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서 율법과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요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매일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영원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복. 영원한 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오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단순히 이 땅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픈 거야. 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이 땅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풍요를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야.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꾸 이쪽만 보니까 주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쪽으로 데려가시나요? 지금 이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그랬어요. 시내산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시나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죠? 십계명은 그냥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데려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비 오는 날에도 만나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매일같이 만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 만나를 먹고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네?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불평불량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38년을 더 광야를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죽이고 다른 세대를 막 훈련시키는,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훈련이죠. 그죠? 아닌가요? 말씀 교육하는 게 말씀 교육. 광야 40년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 먹고 너희는 말씀 교육을 받아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책임져 주셔요.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딱 한 가지? 뭐라는 거예요?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배워. 이 말씀 먹어야 산다.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이시는 과정이 광야 40년이고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요만한 거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 아이들 합치면 뭐 15,000명, 2만 명이 되어질 정도인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예수를 먹는다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천국 간다,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를 안 먹으면 광야에 죽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먹어야 천국 간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한순간에 내 인생의 문제 그거 하나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만나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요. 그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 생각을 초월한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셔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거 잊지 말으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